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일상의 여러 장면을 우리는 카메라에 종종 담곤 하죠. 삶에서 우리 인상에 남는 참 좋은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찍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근처에 호수에 가거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일출 사진 혹은 일몰 사진을 찍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매일 맞이하는 일출과 일몰은 짧지만 좀 긴 여운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이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가진 수련회에서 파섬 킹덤 레이크에서 이제 가졌는데, 이것은 둘째 날 아침에 찍은 일출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제 그 전날 일몰 사진입니다. 이 일출 사진과 일몰 사진은 하루의 어떤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하나의 그 장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시작과 마무리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켜주는 하나의 사진일 수 있고요. 또 좀 크게 보면은 인류의 어떤 역사의 시작 그리고 끝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단면, 하나 찍어서 이렇게 옮겨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시작과 흐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넷째 날 하나님께서 공간 안에 이제 태양을 지으시면서 이 태양을 가리켜서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안에 있는 조그만 태양계 자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공간인데, 사실 우주의 그 광대함에 비해서는 아주 조그만한 공간에 불과하고요. 태양빛 자체도 엄청난 크기의 그런 빛이고 밝은 빛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빛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는 조그만 불빛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광대한 시간의 역사를 이 태양빛, 태양계 안에 있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의 한계를 정하시고 시간을 연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자전과 공전, 이 움직임을 통해서 하루가 또 1년이 그리고 100년, 1000년, 만년의 그런 우주의 역사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의 종결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이 우주의 시간은 멈추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 방식은 영원히 펼쳐질 어떤 그런 시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새롭게 시작될 시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의 방식대로 영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출생과 성장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그냥 시간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무슨 종말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멸망의 날,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믿고 가르친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은 사도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가르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리로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 그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또 무덤에 있는 자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타협 없이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근신할 수 있고 믿음의 타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권면, 강력한 교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언젠가 닥칠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생활과 주님의 재림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그때가 올지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 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니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오늘 하루 그 재림의 관점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루가 지나면 오늘의 그 내일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관리도 잘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대비하는 것도 지혜인데 하물며 이 생이 끝나고 내 세가 펼쳐질 것인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고 가르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는 천사의 음성을 그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의 재림을 여기에 주의 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도둑입니다. 중세 시대에 여러분, 영국을 노략한 하나의 그 도둑대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바이킹이죠. 이들은 북부 유럽,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이들이 소문에 듣기를 영국 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배를 타고 내려오면 그 땅은 비옥하고 농사 짓기에도 좋은 땅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좀 약탈해 올 것이 많다 해가지고 이들이 독특하게 이렇게 항해에 아주 그 편리한 배를 날렵하게 가늘고 날렵한 그런 배를, 독특한 그 항해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해안가로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약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드라마를 쭉 만들었는데요.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성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근데 흥행을 의식해서 그런지 그 묘사되는 내용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잔혹해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요즘 그냥 자극을 별로 안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도끼로 사람을 막 쳐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보다가 저 도저히 못 보게 해서 그냥 중단을 했는데, 바이킹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보게 됐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습격한 곳은 사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수도원이었습니다. 불현듯 몰아닥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들이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영국, 아일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약탈을 많이 하는데 한 400년 동안 이 바이킹의 이런 위협이 유럽을 굉장히 공포에 몰아넣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찾아오신다. 말세 현상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경건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는 시대가 바로 말세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세상은 그냥 이대로 흘러갈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경고를 무시합니다. 육신의 어떤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세가 되면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온통 세상 일에 쏠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종말의 심판이 만약에 없다면 노아의 시대처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에 사람들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의 심판이냐 비웃었지만 그 심판은 불현듯 닥쳐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300여 차례 이상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몰아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장면일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때 어쩌면 핵의 그 가공할 파괴 위력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녹여버리는 어떤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모릅니다. 그게 어떤 핵에 의한 인류의 종말일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식으로 어떤 심판을 사용하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심판의 그러한 내용들에 관하여서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결말 부분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바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소들이 다 불에 녹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 테런 카운티 지역 목회자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파썸 킹덤에서 있었는데요. 숙박을 한 장소는 한 개인이 소유한 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별장을 처분하려고 이제 리얼터에 내놨어요. 그래서 표말도 꽂혀 있고 이제 이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전에 가봤을 때는 방마다 침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침대가 딱 하나 남았어요. 10사람이 넘게 갔는데 이 부부로 오신 분들이 이제 가신 분들도 그 밤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한 부부가 또 남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쉬시도록 침대를 내어드리고 나머지 이제 목사님들은 가져온 침낭을 깔고 이제 딱딱한 바닥에서 누워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조금 이제 차갑고 냉기는 있는데 이제 침낭을 가지고 갔는데 날씨가 그래도 낮에 온도가 그렇게 예보를 이렇게 보니까 기온이 뭐 따뜻해서 좀 얇은 침낭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걸 펼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 몸이 그 사이에 얼마나 이 편안한 푹신푹신한 침대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는지 딱딱한 바닥에 우리 어릴 적에는 다 뭐 젊을 때까지만 한국에서 살 때 뭐 딱딱한 바닥에서 잠 잘 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한 5분 10분만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면은 좀 있으면 또 여기 이쪽 뭡니까 이 튀어나온 뼈 골반뼈 그러니까 살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피부를 눌러가지고 거기가 또 막 아파요. 그러면은 또 다시 이렇게 누웠다가 또 이쪽으로 돌렸다 이쪽으로 돌렸다 그러기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뒤척일 때마다 잠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뒤척이지 않을 동안 잠깐 깊이 잠들었다가 또 돌릴 때쯤 또 잠을 깨고 이러기를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뭐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살짝 이렇게 한기도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가 되었는데 감기 기운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밀물처럼 이 두통이 슉슉 이렇게 오는데요. 처음에는 약하게 오던 두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 아내가 저녁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가족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음식 제대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몇 숟가락 이렇게 그냥 먹고 바로 쉬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작은 고통도 견디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보다 심한 어떤 육체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상황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처해질 그 형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거든요. 이건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 상상의 어떤 그런 고통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지옥의 그 뜨거운 불못에서 견뎌야 할 그 고통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통처럼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그 영원한 고통. 이 땅에서의 하룻밤 사이의 잠깐의 고통에도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만일 장차 영원한 그 불못의 심판에 처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무도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심판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인내하신다. 하루를 천년처럼 인내하신다. 우리의 하루가 시간이 잘 안 갈 때 얼마나 막 길게 느껴져요? 근데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신다. 길게 인내하시고 또 천년이 하루같이.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은 긴데 금세 지나간 것처럼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처럼.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불현듯 닥칠 주님이 오실 그 임박한 어떤 심판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 하루를 천년처럼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 천년이 하루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듯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숨을 거두는 것이 확실하듯 주님의 재림 또한 확실한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경고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속히 오늘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죄. 이게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분들은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림과 심판을 의식하는 신앙은 바로 오늘의 현재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나의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듯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공력을 시험하실 때가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하듯 태우듯 우리의 어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삶,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로 연단하듯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은 세상을 피해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재산 다 정리하고 그렇게 내일이라도 오시니까, 옛날 그랬잖아요. 그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1992년인가요? 사람들 다 재산 처분하고 하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되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두 발을 현실에 딛고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열심히 오늘 하루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삶에서 구별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태도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된 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성경의 경고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땅에서 누리는 어떤 영광,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권력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인생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인생이고 결국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특별히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을 5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리 전통 속에 오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복. 첫 번째는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두 번째는 부자 되는 거. 그래서 복 받으세요 이 말을 달로 말하면 부자 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해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 부자 되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부자 되세요 이렇게 또 복을 이렇게 기원하고, 세 번째는 건강하십시오. 육체의 어떤 건강, 또 마음의 평안. 우리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이게 건강과 평안이에요. 네 번째, 덕을 갖추고 남에게 존경받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고, 얼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욕보이는 거를 굉장히 수치심으로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존경받는 거, 이게 복이고, 마지막으로 명대로 살다가 좋게 죽는 거,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거, 이것을 복으로 여겼죠. 언뜻 이러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좋은 것들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갈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것, 그냥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위험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 방향이 여기서 말씀드린 이 오복에만 멈춰 있다면은 우리의 그러면은 진정한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죠.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의 어느 학생이 마음의 평안을 찾다가 불교에 귀의를 하고 스님이 된 그 기사를 어제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그런 내용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학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그 한국의 이런 상황들이 미국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학생들이 그냥 공부. 그래서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끝없는 막 경쟁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마침내 노력의 결과로 뭐 이 명문 대학 아니에요? 카이스트에 다 합격을 했는데 대학에 가서도 늘 쫓기고 불안하고 경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명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의외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더래요. 마음을 비우고, 명상은 좀 그렇잖아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좀 떨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념, 무아의 경지로,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불교 쪽으로 이렇게 다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추구하며 살고 살아가는데 물질의 복은 누리는데 정신은 굉장히 피폐해져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드린 이분의 이 부모님은 기독교 신앙인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그냥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가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로 자녀들의 성공 여부를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잠시 마음의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스스로 비우는 자기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행위는 오직 그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가 쭉 그동안 살펴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갈망은 할 수 있죠.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는 단명하는 이들도 있고 가난하게 되는 이들도 있고 남에게 조롱받는 이들도 있고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기준이 된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들도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에 편승해서 주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이러한 오복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좀 피해보기 위해서, 정신적인 위안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창작해낸 어떤 무릉도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마치 천년만년 붙들고 살 것처럼 애착하며 목숨 걸고 살기보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앞서 바이킹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바이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는 성경책도 가지고 품에 안고 몰래 가지고 가서 몰래 성경책도 읽고 자기가 그 수도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신앙을 좀 유지해 보려고 애쓰는 흔적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점차 그 노르웨이 그 바이킹 문화 속에 점점 휩쓸려 들어가서 어느 틈엔가 이 사람도 바이킹이 되어 있어요. 어느 틈엔가 이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고, 어느 틈엔가 이 사람의 손에 도끼가 쥐어져 있고, 어느 틈엔가 이 사람들이 그 바이킹의 무리에 속해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제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는데 어느 사이에 소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그 사역자로 전락해 있거나 아예 사역의 길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물질의 포로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나 직업윤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가 적용되는 시간은 주일 예배 1시간뿐이고 나머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인간관계에서는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룩함의 회복은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지 않는 한,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될지 몰라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과연 주님은 나를 보시고 현재 나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게 주어진 이 생업을 감당하고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게 허락하신 이러한 섬김의 자리를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 이게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완공을 특별히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표어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이 있고 멀리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구별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까이 할 것들입니다. 멀리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쉽게 만드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즐기는 어떤 취미 활동, 때로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대하는 여가 활동 속에서도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파묻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에게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세상에 파묻히게 만드는 늪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드라마, 영화, 그리고 굳이 알아도 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잡다한 뉴스들이 온통 천지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인터넷만 열고 SNS만 딱 오픈하면 굳이 알아도 되지 않은 이야기들, 굳이 불필요한 그런 소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대로 자꾸 쫓아가고. 그럼 1시간 지나가고 2시간 지나가고. 그 속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관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쁜 것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을 그냥 릴렉스하게 방치한 상태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유지될 수 있느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이것 보는 것이 더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만약에 주님이 이번 주말에 만약에 오신다면 나는 이번 주간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당히 좀 거리를 둬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업을 살아가시면서, 당장 어디 기도원으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 어디 수도원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불현듯 주님이 딱 닥쳐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상을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마음가짐은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내 입속의 콧노래는 주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내 마음에는 주님의 그 말씀이 흘러가고, 내 기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나태해 있고 처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궁율의 중보기도가 흘러가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 제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사명 앞에 제가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로 나의 기도를 채워가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